할렐루야! 오늘은 하나님의 두 왕국 6번째 공부하는 시간, 재림 예수님의 심판의 그물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늘의 왕국 비유 중 마지막 비유인 그물 비유를 공부하고 지금까지 공부해왔던 하늘의 왕국에 관한 7가지 비유를 총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물 비유, 7년 환란을 거칠 이방인들에 대한 예수님의 심판, 마태복음 13장 47절. 또한 하늘의 왕국은 마치 바다에 던져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라. 그물이 가득 차매 그들이 그것을 물가로 끌어낸 뒤 앉아서 좋은 것들은 그릇에 모으고 나쁜 것들은 버렸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나와 의인들 가운데서 사악한 자들을 갈라내어 불타는 용광로 속에 그들을 던지리니 거기서 통곡하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물 비유는 명확하게 재림 예수님의 심판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주 전 공부했던 가라지 비유에서도 비슷한 심판의 내용이 다뤄졌었습니다. 가라지 비유에서 가라지는 메시아 왕국을 방해하기 위해 사탄이 뿌려놓은 가짜 유대인을 지칭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7년 환란 끝에 재림하셔서 그 가짜 유대인들을 진짜로부터 분리해내시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가라지 비유에서 가라지가 마지막 때에 불에 던져지는 상징으로 예언되어졌습니다. 이처럼 가라지 비유는 진짜 유대인, 즉 이스라엘 민족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심판 비유였습니다. 그에 반해서 오늘 공부하는 그물 비유는 동일하게 재림 예수님의 심판을 상징하고는 있지만 그 초점이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 민족에 있다는 점에서 그 차이점이 있습니다. 바다에 던져질 예수님의 심판 그물, 마태복음 13장 47절. 또한 하늘의 왕국은 마치 바다에 던져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나와 의인들 가운데서 사악한 자들을 갈라내어 불타는 영광로 속에 그들을 던지리니. 지난주에 공부했던 진주 비유에서도 자세히 살펴보았던 것과 같이 성경에서 바다는 이방 세계를 상징합니다. 그물 비유에서도 바다는 이방 세계를, 그리고 바닷속 물고기는 이방 민족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7년 환란 후에 예수님께서 재림 심판하실 때에 7년 환란 끝에 생존에 남은 이방 민족들은 천년 왕국에 들어갈 자와 불못에 던져질 자로 갈라질 것입니다. 그것이 그물 비유가 가르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7년 환란 후 이방인을 심판하는 기준. 그렇다면 예수님의 천사들은 어떠한 기준에서 이방 민족을 좋은 것과 나쁜 것으로 구분할 것인가? 요한계시록과 마태복음은 각각 7년 환란 중에 생존한 이방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크게 2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적그리스도 경배와 짐승의 표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거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 7년 환란 중에 사탄의 박해를 받을 예수님의 형제들을 선대해야 합니다. 교회 성도들은 이러한 7년 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진주가 조개로부터 끄집어내어지듯이 이 땅으로부터 하늘로 끌어올려지게 될 것입니다. 휴거라 불리우는 이 사건이 발생하면 이 세상은 머지않아서 7년 환란에 들어가게 됩니다. 휴거에 참여하지 못하고 이 땅에 남겨질 자들에게도 구원의 길은 열려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믿음을 증명해 보일 것을 요구하십니다. 앞서 살펴보았던 2가지 기준이 그것들입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교회 시대에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왕국 백성이 되는 선물을 받는다는 점에서 이러한 7년 환란의 시기와는 큰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양과 염소 심판은 그물 비유와 동일한 상황을 다루고 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사람의 아들이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모든 민족들을 자기 앞에 모으고 양들은 자기 오른쪽에 두되 염소들은 왼쪽에 두리라. 그때의 왕이 자기 오른쪽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를 위해 예비된 왕국을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너희가
이들 곧 내 형제들 중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그것을 하였으므로 내게 하였느니라 하고, 그가 왼쪽에 있는 자들에게도 이르되 너희는 영존하는 불에 들어가라. 너희가 이들 중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그것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리라. 그리하여 이들은 영존하는 형벌에 들어가되 의로운 자들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5장에서 양과 염소 심판은 마태복음 13장의 그물 비유와 동일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란 재림 예수님께서 이방 민족들에 대한 심판을 하시는 내용을 다루는 것입니다. 재림 때에 모든 민족들을 심판하시는 것이 마태복음 25장의 배경임을 31절과 32절에서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재림 예수님께서는 이방 민족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 심판의 결과에 따라서 이방 민족들은 하나님의 왕국 백성이 될 것인지 아니면 불못에 던져져서 마귀와 악령들과 함께 영벌을 받을 것인지 그 운명이 결정될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그물 비유의 내용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양과 염소 심판에서는 메시아 왕국에 들어갈 자와 불못에 던져질 자를 구분하는 중요한 기준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내 형제들을 너희가 어떻게 대했느냐 하는 것에 따라 갈라지게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예수님의 이 내 형제들은 누구인가? 대다수의 교회 강단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내 형제들 중 가장 작은 자라 칭한 이들이 우리 주위에 곤궁한 가난한 자들로 이해하고 적용하는 설교를 보통은 그러한 설교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양과 염소 비유를 시작하시며 그 심판의 대상이 환란에 들어갈 모든 민족들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형제들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지칭하시는 이들은 7년 환란 중에 회심할 이들을 뜻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7년 환란에 들어갈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사탄과 적그리스도는 7년 환란 기간 동안 유대인들에게 이전에 없었던 대박해를 가할 것입니다. 전례 없는 환란을 겪을 유대인들을 7년 환란 중에 어떻게 대했는지 그 여부가 이방인의 운명을 가르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구절들을 엄밀하게 구분하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오늘날의 교회 성도에게 적용하다 보면 성경의 의도와는 전혀 무관한 인본주의적인 선행을 강조하거나 혹은 행위구원을 주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6주간에 걸쳐서 하나님의 왕국 비유를 공부해 오고 있습니다. 방금 공부한 그물 비유를 마지막으로 7 비유에 대한 공부가 모두 마무리되었는데 지금부터는 이것을 총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마흔밭 비유, 왕국 백성을 모집하시는 예수님. 마흔밭 비유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왕국 말씀을 뿌리시는 모습으로 등장하십니다. 이는 그분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서 순종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왕국 백성들을 준비하고 계시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국 백성은 크게 메시아 왕국의 자손들인 유대인과 그리고 영적 왕국 백성인 교회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두 왕국 백성들이 준비되기 시작하자 사탄 또한 그 백성들에 대한 대대적인 공격을 벌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라지, 겨자씨, 누룩 비유의 내용입니다. 두 번째, 가라지 비유, 메시아 왕국 백성에 대한 사탄의 공격.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때부터 유대인들이 메시아 왕국의 핵심이 될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이에 사탄은 메시아 왕국 수립을 방해하기 위해서 혈통상 유대인이 아닌 가짜 유대인들을 진짜 유대인들 사이에 섞기 시작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예수님 초림 당시의 이두메인들을 들 수 있음을 가라지 비유를 공부하면서 살펴보았습니다. 즉 사탄의 메시아 왕국 백성에 대한 공격 전략은 가짜 유대인을 진짜 사이에 섞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 겨자씨 비유, 영적 왕국 백성에 대한 사탄의 공격. 첫 번째, 유대인들은 2000여 년 전에 초림하신 메시아를 거절했습니다.
그들이 거절할 것을 영원 전부터 이미 알고 계셨던 하나님께서는 메시아 왕국 건설을 초림으로부터 먼 미래 재림의 시기로 연기시키시고 이방 민족 중심의 영적 왕국 교회를 건설하셨습니다. 민족에 상관없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으로 하나님의 영적 왕국 백성이 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영적 왕국 백성, 즉 교회가 형성되자 사탄은 이 영적 왕국을 또한 방해할 전략을 짰습니다. 교회를 괴물적인 종교 통합체로 변질시켜버린 것입니다. 이러한 괴물적인 종교 통합체는 나무로 변해버린 겨자 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가짜 성도를 진짜 성도 사이에 섞는 것이 영적 왕국 백성에 대한 사탄의 전략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누룩비유, 영적 왕국 백성에 대한 사탄의 공격. 두 번째, 하나님의 영적 왕국, 즉 교회를 방해하기 위한 사탄의 핵심 전략. 두 번째는 진리의 말씀을 가짜 교리의 누룩으로 뒤덮는 것이었습니다. 누룩비유에서 여자는 밀가루를 모두 부풀어 오르게 하는데 성공합니다. 이는 진리를 가리우는 사탄의 전략이 대성공을 이룰 것을 암시합니다. 즉 거짓된 교리로 진리의 말씀을 덮는 것이 누룩비유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사탄의 전략인 것입니다. 다섯 번째, 밭에 숨겨진 보물 비유, 예수님께서 생명으로 구입하신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특별 소유 보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 그분의 초림 때에 이스라엘을 취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취할 시기를 재림의 때로 연기시키셨습니다. 대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그분의 생명을 대가로 이스라엘 민족의 소유권을 구입하셨습니다.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는 현재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그분의 때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재림하실 때에 그분의 숨겨진 보물 이스라엘 민족을 그분께로 다시금 모으실 것입니다. 여섯 번째, 진주 비유, 예수님께서 생명으로 구입하신 교회. 성자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심의 교회를 위한 대가도 모두 지불하셨습니다. 때가 되면 진주가 조개로부터 끄집어내어져서 왕의 영광을 위한 장신구로 사용되듯이 공중 강림하실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이 세상으로부터 끄집어 올리셔서 예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일곱 번째, 그물 비유, 왕국 계시 전 심판을 행하실 재림 예수님. 십자가에서 모든 값을 치르신 예수님께서는 현재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재림의 때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때가 이르면 재림하셔서 메시아 왕국을 건설하실 것인데 메시아 왕국 건설에 앞서서 이 세상의 민족들을 심판하시고 왕국으로 드릴 자와 불못에 던질 자를 구분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다루는 것이 그물 비유의 내용입니다. 마음밭 비유에서 예수님께서는 왕국 말씀의 씨앗을 뿌리시며 왕국 백성을 준비하는 모습으로 등장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비유에서 사탄은 예수님께서 준비하시는 이 하나님의 왕국 백성들을 방해하기 위해서 공격하는 모습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이 가라지, 겨자씨, 누룩 비유에서 다루어집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미 십자가상에서 그분의 왕국 백성이 될 이스라엘 민족과 교회를 소유하기 위한 대가를 모두 지불하셨습니다. 모든 법적 준비를 마치신 예수님께서는 왕국 백성들을 그분께로 모실 때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러한 내용이 밭에 숨겨진 보물 비유와 진주 비유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메시아 왕국을 건설하시기 전 이방 민족들을 심판하실 예수님의 모습이 그물 비유를 통해서 예언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 7가지 비유는 하나님의 왕국을 대단히 정확하게 예언하고 있고 또한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개역개정에서는 이 비유들을 천국 비유라 표현하고 있고 또한 강단에서는 이 비유들을 풀이하면서 이것들이 단순히 이상적인 어떤 하늘나라를 그리고 있는 것처럼 해석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하지만 하늘의 왕국 비유는 결코 그러한 내용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왕국을 준비하시는 과정을 매우 현실적으로 그리고 교리적으로 전 과정을 정확하게 그 처음부터 그 끝까지 그리고 계신 것입니다. 비유로 하나님의 왕국을 설명하신 이유, 마태복음 13장 9절,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제자들이 와서 그분께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들로 말씀하시나이까 하매 그분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늘의 왕국의 신비들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아서 더욱 풍성하게 될 것이나 누구든지 없는 자는 자기에게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들로 말하는 이유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도 못하기 때문이니라. 이사야의 대언이 그들 안에서 성취되었으니 그 대언은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은 무디어졌고 그들의 귀는 듣기에 둔하며 그들은 자기 눈을 감았나니 이것은 언제라도 그들이 자기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회심하여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대언자들과 의로운 자들이 너희가 보는 그것들을 보기 원하였으나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그것들을 듣기 원하였으나 듣지 못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왕국을 집중적으로 가르치실 때에 오직 비유로만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신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비유로만 말씀하신 것은 신비를 아는 것이 허락된 자들에게는 말씀을 더욱 깨닫도록 함과 동시에 그것이 허락되지 않은 자들에게는 깨닫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 더욱 큰 깨달음을 얻을 것이지만 그렇지 못한 자들은 그들의 제한적인 깨달음마저도 빼앗길 것입니다. 이번 공부를 통해 하나님의 왕국 비유를 깊이 깨닫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누리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다니엘과 같은 구약의 예언자들과 의인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왕국 계획에 대해서 깨달아 알기를 원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경건한 이들조차 하나님의 왕국 계획을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왕국 중 메시아 왕국에 관한 내용만 제한적으로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적 왕국, 즉 교회와 관련한 내용은 신약에 들어서 새롭게 드러난 신비입니다. 이와 관련하여서 다니엘서를 공부하며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초림 당시의 유대인들은 메시아와 그분의 왕국을 거절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거절할 것을 영원 전부터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들의 거절을 확인하신 후 메시아 왕국을 연기시키셨고 그리고 유대인들은 결국 심판을 받게 됩니다. 심판을 선택한 유대인들이 깨달음을 얻어 회개할 여지를 차단하고자 예수님께서는 비유로서 왕국을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집주인의 두 보물, 마태복음 13장 51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매 그때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하늘의 왕국에 관하여 가르침을 받은 서기관마다 마치 자기 보고에서 새 것과 옛 것을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하시니라. 자신의 소유한 보물들을 꺼내오는 집주인은 옛 보물과 새 보물로 상징되는 왕국 백성들을 생명을 주고 구입하신 만왕의 왕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이때 옛 보물은 이스라엘 민족, 그리고 새 보물은 교회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서기관과 같이 말씀을 연구하여 하늘 왕국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은 자는 왕국 백성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깨달아 알고 또한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과 교회가 그분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자들인 것을 깨달아 알게 될 것임을 뜻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거절당하신 예수님, 마태복음 13장 53절. 예수님께서 이 비유들을 마치신 뒤에 거기를 떠나 자기 고향으로 들어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그들을 가르치시니 그들이 깜짝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에서 이 지혜와 이런 강력한 일들을 얻었느냐? 이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라 하지 아니하느냐? 그의 동생들은 야고보와 요새와 시몬과 유다라 하지 아니하느냐? 그의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데 이 사람이 어디에서 이 모든 것을 얻었느냐 하고 그분으로 인해 걸려 넘어지니라.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대언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아니하므로 거기서는 강력한 일들을 많이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마태의 기록에 따르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 7 비유를 활용하여서 매우 상세한 설명을 마치신 다음에 고향 땅으로 가셔서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놀라운 가르침에도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부정적인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갈릴리 유대인들은 성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지혜를 깨닫기는커녕 예수님의 가족을 언급하며 그분의 권위를 깎아내렸습니다. 고향 사람들이 목수 요셉과 마리아, 예수님의 형제들을 언급한 이유는 단순히 예수님의 가족에 대해 그들이 사적으로 알고 있다라는 그러한 사실의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출생을 비하하기 위한 의도가 있었을 것입니다. 당시 갈릴리 사람들 사이에는 마리아가 불경건한 혼전 임신을 하여 예수님을 출산했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린 모두가 알듯이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에 의해 잉태되신 참 하나님이자 참 인간이십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보인 이러한 태도는 메시아 왕국이 미래로 연기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유대인들의 마음 상태를 자명하게 보여줍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영접하기보다는 도리어 그분을 비하하고 거절했으며 이로 인해서 메시아 왕국은 그들로부터 빼앗겨서 이방 민족에게로 그 순서가 넘어가게 됩니다. 이로써 이방인 중심의 영적 왕국이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지난 6주간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다소 까다로운 개념을 함께 공부했습니다. 그 내용들을 퀴즈로 정리해보면서 6주간의 공부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부터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약속되었던 하나님의 왕국은 무슨 왕국이다? 메시아 왕국, 천년 왕국이다. 이스라엘 민족이 메시아를 거절함으로 인해 새로 시작된 하나님의 왕국은 무슨 왕국이다? 영적 왕국, 교회이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밭에 씨를 뿌리시며 왕국 백성을 준비하시는 모습이 그려진 비유는 어떠한 비유이다? 마음밭 비유이다. 진짜 유대인 사이에 가짜 유대인을 섞어서 메시아 왕국을 방해하는 사탄의 전략은 무슨 비유에서 드러난다? 무슨 비유에서 드러난다? 가라지 비유에서 드러난다. 교회를 괴물적으로 성장시켜 영적 왕국을 방해하는 사탄의 전략은 어떠한 비유에서 드러난다? 겨자씨 비유에서 드러난다. 말씀을 부패시켜 영적 왕국을 방해하는 사탄의 전략은 어떠한 비유에서 드러난다? 누룩 비유에서 드러난다. 밭에 숨겨진 보물 비유에서 보물은 무엇을 상징한다? 숨겨진 보물은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을 상징한다. 진주 비유에서 진주는 무엇을 상징한다? 진주는 교회를 상징한다. 재림 예수님의 이방민족 심판을 다루는 비유는 무슨 비유이다? 이방민족 심판을 다루는 비유는 그물 비유이다. 하나님의 왕국은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는 데에 핵심 중에 핵심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러하기에 예수님께서는 무려 7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그 내용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내용을 예수님의 의도대로 잘 이해하기를 기도하는 심정으로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들을 한 주간 스스로 검증해 보시고 또한 자기 것으로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